그럼 민수기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몇 장인지 뭐가 중요해? 그죠? 36장으로 되어 있죠? 이제 오늘부터 30장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지루해 이럴 수 있지만 민수기가 주는 교훈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36장까지 열심히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서원한 경우에 서원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이제 규례를 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질서와 화합을 우선시하는 서원 이행. 질서와 화합을 우선시하는 서원 이행. 자,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면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여자의 경우 아버지 또는 남편이 서원을 지키게 하거나 무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남편이 서원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으면 여자는 이를 지켜야 합니다. 아내의 서원을 듣고 얼마 지나서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합니다. 아멘. 민수기 30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1절부터 5절은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의 서원에 대한 규례고요. 6절부터 16절은 결혼한 기혼 여성의 서원에 대한 규례입니다. 서원하거나 맹세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해야 한다.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때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서운하면은 좀 곤란하죠. 하나님은 서운에 관한 규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누구든 하나님께 서운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반드시 지키려고 하니 이게 나랑 지금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곤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원을 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습니까? 무엇을 해주시면 무엇을 하겠습니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이번에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게 우리의 다급함이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긴 해도 그것조차 사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이긴 해요. 저의 경우에는 저는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원한 이후로 줄곧 그 길을 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제 주위에 보면은 어릴 때 서원했는데 이 길을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뭐 판단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서원하는 일은 굉장히 신중에 또 신중을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특히 내 자녀에 대한 서원도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뭐 마치 내가 한나인 것처럼 아들을 주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 괜히 기대했다가 곤란해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서원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자,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자, 2절 이하의 말씀이다. 서원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원이 이루어졌더라도 처음에 한 서원 조건을 이행해서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미혼 여성의 서원은 가정의 권위자인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딸이 아버지 집에서 서원한 경우 아버지가 서원을 듣고 말이 없으면 침묵하면 그 서원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하거나 무효하면 딸의 서원은 효력을 잃게 된다. 상실하게 된다. 자, 3절부터 5절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고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 가정 안에서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를 따르는 삶을 원하신다.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은 가정 안에서 권위를 존중하고 질서를 따르는 삶을 원하신다. 자,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나의 의지보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우선시하고 있나요? 나는 또는 우리는 가정이나 공동체에서 교회 공동체겠죠. 나의 또는 우리의 의지보다 권위에 대한 순종을 우선시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부터 16절은 이제 기혼 여성의 서원에 대한 규례인데요. 미혼 여성은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요. 기혼 여성은 남편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인이 무엇을 서원한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 남편이 그 서원을 듣고 침묵하면 서원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반대하거나 무효화하면 서원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 6절, 7절, 8절.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아니 왜 여자의 서원은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 가능할 수 있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여권 신장이 된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어도 아버지나 남편이 그 서원을 무효로 돌리면 서원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인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스스로 서원할 수 있었습니다. 자, 9절 보실까요?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남녀 차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를 무시하거나 여자를 함부로 여기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엇의 문제냐면 책임의 문제예요. 책임의 문제. 가부장적인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은 가정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 다른 그런 시대였거든요. 서원을 하는 것은 한 개인이 가정의 자원을 하나님께 말하자면 봉헌하는 것,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경제권을 가진 남편, 아버지, 남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가정 질서와 권위가 아버지 그리고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상적으로는 경제권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전혀 의논 없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질서상 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책임질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키지 못할 수 있는데 내가 함부로 그렇게 하면 나중에 누구 가족 중에 누구 특히 아버지 남편이 안 된다 그럴 때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권위와 이 질서의 문제 그리고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자의 서원은 아버지나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요. 하지만 그 기혼 여성 중에서 만약 남편이 있는 동안 서운한 경우, 남편이 서운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무효화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서운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남편이 듣고 무효화하면 그 여인은 서운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자,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서운하신 적 있으세요? 서운하신 적은 있으세요? 서운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 신약 성경 보면 서운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서운했다는 얘기가 별로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내용은 있어요. 우리가 맹세로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에 대해서 큰 주의를 주신 내용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포함해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관련해서는 서운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운할 때는 이러이러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는 너희가 구약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해.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씀하냐? 도무지 뭐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보다 신약이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게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른, 예수님 너무 개혁적이고 너무 쇼킹한 분인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서 더 어렵게 다가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감하지, 너무 그냥 하지 마. 도무지 맹세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죠. 대신에 이제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매일매일의 영적 제사로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하노니?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뭐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예배라 하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죠. 때때로 서원하는 습관보다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헌신의 삶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하나님께 여러분 서운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 그러니 나중에 곤란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서운하지 말아야 한다. 함부로 서운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서운을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의 하나됨도 중요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권위와 책임을 존중하면서 가정의 질서와 화합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 묵상 질문. 우리가 상호 관계와 질서를 존중하면서 책임을 다할 일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상호 관계 그리고 질서를 존중하면서 책임을 다할 일은 무엇인가요? 자, 여자의 서원에 대한 말씀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가볍게 경솔히 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여자는 결혼 전에 누구를 따른다? 아버지를 따른다. 결혼하면 누구를 따른다? 남편을 따른다. 남편이 죽으면 누구를 따른다? 자식을 따른다. 아들을 따른다. 이것이 유교에서 말하고 있는 삼종지교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이 살아왔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전통에서 비롯된 가르침이죠. 여자의 서원에 관한 이 율법의 규정도 이거 삼종지도야, 뭐야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 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서원을 하면 그것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지금은 구약시대와는 다르죠. 여자들의 지위도 높아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여자는 책임질 수 없어, 여자는 안 돼, 여자는 못해,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누구든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의 서원 역시 남자들이 한 서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고 결심한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서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혹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지 되돌아보고 아직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원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이며 감사입니다. 하지만 자원하여 드린 것이라도 일단 서운한 것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서운한 사람은 입으로 말한 대로 그렇게 이행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한 교훈이죠. 서원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즉흥적으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해야 한다. 당시 여자의 서원은 독립적이지 않고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여자의 경우는 여호와께 서원할 때 아버지의 동의가 있어야 했지요. 딸의 서원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결혼하는 여자가 서약한 경우에도 남편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성경은 특히 서약을 경솔하게 했을 경우를 말씀하고 있죠. 깊이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서운한 것 때문에 가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아내의 서원을 듣고 남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은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서원에 대한 침묵은 동의로 여겼습니다. 남편에게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서 가정을 통솔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현희 집사님하고 한현희 집사님 한창희 집사님하고 최현희 원사님 가정에 우리 최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이번에 얼마를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근데 집사님하고 전혀 논의가 없이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여보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마음을 주셨어. 헌금을 얼마 하든지 또는 지금 병자가 있는데 아픈 분인데 그분에게 얼마를 좀 보내라고 했어. 내가 어떨까라고 했을 때 한 집사님이 그래 하자 그랬어요.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건데 한 집사님이 약간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는데 계속 나는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면은 가정관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편해지잖아요. 불편해지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막 하고 싶고 해도 남편의 허락이라기보다는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꼭 한 집사님이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왜 그렇다? 한 집사님은 최현희 원사님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집사님이 최 권사님보다 높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고 상의하고 논의하고 할 때
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기쁨이 더 배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꾸 뭐 남편 눈치 보거나 아내 눈치 보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항상 가정이 있는 경우에는 남편하고 상의해서, 아내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별이나 이혼으로 홀로 된 여성의 경우에는요, 서원이나 모든 서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어느 누구에도 구속되거나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원을 이행하려면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하죠. 물질이든 시간이든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서원을 듣고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할 경우에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해야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어서 서원하고도 지키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말씀하신 거,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맹세할 때 꼭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 30장은 서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원 중에서도 특히 누구의 서원에 대해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자, 1, 2절은 반드시 꼭 이행해야 하는 서원, 3절부터 15절은 여자의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 16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그 무게를 그리고 그 무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무책임한 약속, 경솔한 서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유익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고 살펴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특히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책임을 맡겨주셨다면 그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지혜와 성숙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특히 여성의 서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될 말이 하나 있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서원은 아버지 혹은 남편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여성의 권리가 남성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서원에 따르는 책임을 아버지 혹은 남편이 함께 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무리한 욕심과 과도한 의욕 혹은 무지로 인한 서원을 바로잡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은 늘 신중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무지한 언행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 감정이나 분위기에 휩쓸려 경솔하게 내뱉은 서원이나 맹세는 없는지 되짚어 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저도 신중히 생각하고 진정성 있게 말하고 성실히 행동하게 하소서. 저와 공동체 지체들이 즐거이 헌신을 결단하고 함께 책임을 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특히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영적인 가정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일주일 좀 안 남았나요? 대통령 선거. 여러분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고요. 여러분 가운데 투표 안 하실 분 없죠? 꼭 반드시 투표하시고요. 그리고 요즘에 가짜 뉴스가 유행하고 있어요. 도장을 가져가야 된다느니 만다느니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투표하러 갈 때 내 도장 가지고 찍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지금 그런 게 지금 잘못 전해지고 있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가짜 뉴스 속아 넘어가면 안 되시고요. 하여튼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정말 바르게 인도해 주시길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가 제가 지금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우리 어떤 세상 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나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살려주셨잖아요. 한 번 살려주셨어요. 또 한 번 살려주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바른 판단력, 분별력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 TV 중계하는 거 다 보셨잖아요. 보시고 우리 판단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 바본 거예요. 제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말 선출해야 될지. 근데 사실 선출할 만한 사람이 우리 눈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뽑을까 하지 마시고 누가 먼저 아닌가를 선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것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간구를 하시고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